2024년 7월 8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일으키시고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를 멸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온전케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3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뜻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 말씀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간절히 듣고 싶어 했던 말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땅에서 다시 돌아와 회복될 것이라는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가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포로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많은 예언들이 선포되었습니다. 2년 안에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성전의 기구들, 빼앗겼던 것들이 다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들의 말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상황을 판단해서 스스로 생각한 대로 스스로의 뜻을 말했던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모든 말은요, 아무리 소망과 희망을 준다고 해도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허황된 약속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소망은, 이 희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신실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약속인 거지요. 4절부터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져 있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고 용기가 있어야 될 남자들이요, 해산을 앞두고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그 여인들의 모습과 같이 모두가 겁에 질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죄를 지었던,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징계의 회초리를 들으실 때에 바벨론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 땅을 징계하실 때에 사실 이 백성들은요,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겁니다. 어디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없었던 거죠.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이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두렵고 슬펐던 이 환난, 그런데
그 환난에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구원해 내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준 이 징계는요, 그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신 목적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들을 다시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고 거룩하게 세우기 원하는 그들을 향한 사랑의 본심에서 시작된 징계였고 회초리였던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징계의 손을 드시든, 우리를 칭찬하시든, 우리를 심판하시든, 우리를 축복하시든,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선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을 환난에 빠뜨리시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죠. 다시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 다시 그들을 거룩함과 정결함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30장 8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통치와 압제를 받으라라고 말했습니다. 멍에를 매라고 말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오자 하나님께서 친히 그 멍에를 꺾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포박을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이 이방인의 압제와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않도록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들로 만들어주겠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사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또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케 세운 왕이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을 그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하나님이 주실 회복을 기대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고 야곱이 돌아와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자가 되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렇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징계하기 위한 회초리였습니다. 회초리, 도구로 사용된 나라였습니다. 왜죠? 그들을 다시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회복시키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그냥 덮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요,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파괴하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우리로부터 빼내시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그냥 끌어안거나 품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있는 죄가 그들을 더럽히고 그들을 파괴하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드실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뽑아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고 사랑의 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 아래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징계조차 그것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기 위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라는 것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본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희망을 얻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